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온 말씀이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보다 성경 퀴즈를 하면 빠지지 않는 그런 단골 메뉴입니다. 너무 추우신가요? 네. 네. 오늘 이 내용의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다음부터 일어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한 가지 정책을 펴는데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서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정치 세력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포함되지 않은 한 명, 즉 다니엘을 포함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도 그러한 인재 가운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나머지 세 명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진에서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온 그러한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크게 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같은 내용이에요. 노한다, 분노한다, 이 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가 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눈 밖에 난 사람들이었으면 아예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매우 총애하고 또 사랑하던 신하들 가운데에 그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노하고 분히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 그러면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페르시아가 또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앞서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정말 독보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시대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이러한데 자, 이쯤에서 내가 좀 내 이름이 그리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모양을 자기를 신상으로 금신상으로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얼마 전에 꿨던 그 꿈을 토대로 해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얼만큼 됐을까요? 대략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m를 한 층으로 보면 대략 10층, 8, 9층은 좋게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만큼 높은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금신상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특별히 제막식, 그 금신상을 이제 발표하는 날, 이제 너희들이 여기에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막식에서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에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신하들부터 모든 평민들의 이르기까지 다 절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걸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그때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일반 평민이나 글도 모르고 혹은 귀가 먹었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너의 상황이 그러니 내 봐주마 이렇게라도 말하겠는데, 왕의 최측근에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총애를 받았고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바로 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형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정말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같은 곳에 던져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매우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과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야, 너희 왜 그랬느냐?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제발 거짓말이라고 말해라. 못 들었다고 말해라. 실수였다고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이렇게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더 나가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다시 한번 나팔과 비파, 수금, 삼현금, 너무 많네요. 양금, 생황, 하여튼 모든 악기들이 동원될 때 그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사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큰 배려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준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본국민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취급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대답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대답을 외워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요 말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왕이에요.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아니면 가련하니 살려줘라.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번을 말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200번을 말해도, 아니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에게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도 또 다른 대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전투 가운데서 죽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끌려오면서 객사를 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선택을 받았다더라도 그곳에서 자라다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아니면 왕의 눈 밖에 나서 이미 버려진 바 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잘날 수도 없고 또 그 위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왕이 한마디 하면 자신들도 풀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 믿었던 것은 왕의 말,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그것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온전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왕궁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굶어 죽기를 각오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왕의 제단, 즉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잡혀왔어요.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그 관리에게는, 그 황관장에게는 큰 책임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책임이 있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타협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황관장은 그냥 강제로라도 먹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그러면 나가. 아니면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쫓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더 맛있는 음식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제국의 음식인데 이 잔치상 같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밥상이.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요. 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느부갓네살 그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처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무리들.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암묵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신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신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오늘만.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정말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한 번만 저래. 한 번만.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맨날 절하라고 하니 한 번만, 이 제막식에서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봐주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세상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과 사탄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한 번만. 새털같이 많은 날, 혹은 1년이 52주인데 그 가운데 한 주 정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 번만. 눈 딱 한 번 감고 마시면 안 되니? 눈 한 번 딱 감고 피우면 안 되니? 눈 한 번 딱 감고 먹으면 안 되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번이 다시금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한 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에 정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얻어 터지는 일이 생기고요, 조롱받는 일이 생기고요, 쫀쫀하다는 얘기도 듣고요, 참 고집스럽다는 얘기도 듣고요, 앞뒤가 꽉 막혔다는 얘기도 듣고요, 생긴 건 멀끔하게 생겨서 왜 저렇게 답답하냐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대답을 누가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 뭐 가지껏 누가 보겠어, 누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 회사 이 직장 그만두면 그만이지, 여기에서 뭐 한 번쯤이야. 그런데 그 한 번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내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한 번쯤 욕하면 되지, 그냥 우욱하는 성질, 뭐 그 성질 머리 어디 가겠어. 한 번 우욱해서 욕 한 번 신나게 한 번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근데 그 한 번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너무 올가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팝니까? 예수님을 팔죠. 유다에게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는 독립투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매우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해요. 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먹이는 데에 문제 없겠구나. 야, 저분이라면 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서 정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그 기적으로 적군을 몰살시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문제가 없는 평안한 나라로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때쯤 돼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들 보니 좌절감밖에 생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자.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는 지금 뭘 꿈꾸고 있다고요?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있고 나라의 부강을, 그리고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작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얘들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야, 이제 나 성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 간 낙심이 확 되는. 그러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붙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가 곧장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당신들 예수님 잡아 죽이기를 원하죠. 내가 그 때를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입을 맞추는 그때에 예수 잡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짜요. 그리고 돈을 몇 푼 받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진행되고 나니까 유다의 마음이 확 낙심이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야지. 그가 누구를 찾아가죠?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율법사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들을 탁 던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없던 일로 해도 없던 일로. 나 이거 가질 욕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없던 일로 해다. 그 다음에 했던 대제사장 그들의 말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죄는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쯤, 죄 짓는 것 한 번쯤. 그런데 그 한 번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몸으로 지은 죄든 간에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한 번쯤 혹은 괜찮겠지라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담대히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깊이 있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을 수 있었던 몸이에요. 싸움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고 포로로 잡혀오는 가운데 죽을 수 있었고 잡혀와서 그저 하인처럼 종처럼 부려지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냥 살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왕궁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냥 아래? 아니요, 높은 자리에 두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 폴리갑이 말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일평생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그것이 20이든 30이든 아니면 80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한순간 그 유혹과 내 몸의 평안을 또 안녕을 위해서 나 주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전 인생에 베풀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 없어요. 부지런히 돈 버셔서 부지런히 기부하시고 착하고 선하게 사세요. 바르게 살면 되지. 예, 바르게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냐? 아니지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키도 아주 그냥 크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아휴, 키 얘기만 하면 왜 이런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스러워할 만한, 야, 너는 내가 생각해도 넌 정말 잘 만들었어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물론 구원하셨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제껴두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가? 야, 이거 뭐 잘하는 게 있기를 하나, 잘 살기를 하나, 많이 배우기를 했나, 잘생기기를 했나, 키가 크기를 하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냥 가득 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세상에게, 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5절 말씀을 후반절을 보면 결국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능히, 오늘 제목으로도 썼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돈이 좀 많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건강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내 손에서 너를 구해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좀 험한 말을, 아주 격이 떨어지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쫄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누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 결코 마음이 쫄아들지 마세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세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이 대답 외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에 걸려 넘어져서, 아,
이 세 명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구나. 만약 계시다면 구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주시고 왕 너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구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손에서 나를 구해 줄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대답이 한두 번, 아니 매일매일 대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워도 괜찮은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예전에 외웠던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불문불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은 침을 꿀떡꿀떡 삼켰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뭐 일이 생겨도 크게 생긴다. 예, 드디어 사단이 나네요. 왕이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고. 그래서 성경은 23절 마지막을 보면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세 명 잃어버린 거죠. 떨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떨어졌더라 라고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리기나 혹은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4점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납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요. 심장이 터져. 특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 4점을 통과하면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그러한 지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 내 힘이 아닌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 죽을 지점을 넘기고 나면 말입니다. 어쩌면 이 세 명의 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지금 통과한 건 죽음의 지점이에요. 4점이에요. 그런데 그 4점을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명을 잡아 넣었던 그 병사들,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불에 타지 않는 옷들을 입었고 모자도 썼고 장갑도 꼈고 면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 근처에 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에서 이 셋을 구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구하지 않으냐 하셨을지라도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그 믿음에 우리도 동참하길 바라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시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설령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게 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사단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그의 꿈은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된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단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냐? 이 세상이 나의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힘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눌러요. 믿음을 포기하도록.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종료해요. 여러분을 정말 회유해요. 이럴 때에 최종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것은 주님에게 있었고,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제자의 제자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던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 죽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믿을래 안 믿을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살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사회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바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온유한 방법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마치 햇볕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 이쯤이야.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주님의 명령, 우리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음성과 그 명령 한 번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이 더 많고 우리가 즐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비 왔는데 오늘 해가 정말 아주 쨍하고 떴어요. 그러면 오늘은 놀러 가야 되는 날이죠. 쉬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목적이 있어 나오셨나요?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결국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지도 않고 내 믿음을 대신 고백해 주지도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분명히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을 집어넣는 용사들을 죽였던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세 사람, 끓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이곳엔 수없이 많은 일들과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고백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세 친구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